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고난의 사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주 51년경에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목사요, 목회자고, 사도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개척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사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 후에는 후임자를 거기에서 심어놓고 다시 또 떠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일생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교회를 떠났으니까 다시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편지를 계속 써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아볼로가 목회를 할 때 거기에서 분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또 사람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 더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성도가 있으니까 내 교회에 나오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여러 인간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분파들이 생기고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1년 반 목회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하죠.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또 이제 신약성경이 쓰여지는데 그런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길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전서를 디도의 손에 이제 써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한 3번 정도 방문했고, 오늘날 우리가 2 서신이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 서신이 남았는데 4번 정도 서신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 서신은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서신의 일부가 섞여서 고린도후서에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한 4번 정도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 2 서신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디도의 손에 들려준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이고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로 먼저 갔어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했을 때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다시 그들에게 마케도니아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의 투르키 지방이죠. 거기에서 고린도전서를 썼고, 에베소에서 나온 후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그 신상 문제로 소란이 나서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그런 몇 가지 배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하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것이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분파나 소송이나 그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라든지 예배 문제라든지 수건을 쓰고 방언하고 뭐 온갖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한 그런 그 상황을 디도가 보고를 했는데 여전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남아있는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여전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준엄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격정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와 같이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몇 가지로 그와 같이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고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았느냐 함으로써 그런 사도 바울의 방문 일정 변경에 대하여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신이 없는 사람, 또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랬다가 바꾸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6절 이하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진실되의 일을 행하는데 그런 일정의 그 모든 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에베소에서 소요사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런 자기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트집을 잡아서 바울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람이 변명하는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집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남편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아내가 궁금해하면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변명을 좀 해야죠. 아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남편에게 대화하고 서로 간에 대화의 길을 항상 열어놓고 대화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상대방이 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귀가 어두워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어두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말하는 것을 100%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상세하게 자세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얘기하고 내가 말했으면 됐지, 알아들었지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100% 전달 능력이 있다고 너무 자신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2번, 3번씩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새벽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는 야훼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것이 여러 번 나와요.
계속 반복되어 이사야 45장 46장 읽어보십시오. 나는 야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3번 4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마음의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친절하고 상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화내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옆에 분에게 상냥하게 얘기합시다. 알아듣지 못했다고 화부터 불쑥 내고 그러는 것은 서로 관계를 끊자는 거나 다름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못 삽니다. 정말 우리가 참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불쑥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구 떠나서 아직 딴 데 가 살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 살면서 옛날에 우스갯말로 당신이나 지구를 떠나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또 냉정하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친절하게 그와 같이 변명. 사도 바울이 이런 계획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부터 7장까지는 자기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인내함으로써 그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떤 때에는 좀 근심하기도 하고 엄중한 태도로 책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죄 짓고 불의한 인생인데 책망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에게 조금 쓴소리하고 싫은 얘기하면 발끈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 그 마음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에 대한 그와 같이 사랑과 또는 징계, 당근과 채찍의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일 것을 변호하는 내용을 2장 14절부터 7장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그런 권면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교여행을 할 때는 세상에 물질이 없이 누가 비행기 태워줍니까? 버스를 그냥 타고 다닐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연보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참석을 해야 됩니다. 너무 강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부담이 되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하나도 안 내고 그와 같이 살겠다는 것도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대속하셨은즉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은즉 그 부유함을 받으면 그걸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이웃 사랑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개인적인 변명을 그와 같이 이것도 상당히 격정적인 어조로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육체로 예예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빈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예예 가지요. 실상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육체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행 그런 변경에 대해서 내가 육체대로 그와 같이 예예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갈 형편이 못 됐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산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으로 서로 권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바울에 대한 그 비난을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삼층천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나 스스로를 그와 같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부득불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은 삼층천 갔다 온 것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와 같이 지내온 사람이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고 내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말하지 않고 알아주겠거니 하고 참으려면 30년 걸려요. 30년. 그리고 30년 지나도 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엊그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우리 목회자예요. 가정의 달이 되어서 예화로 쓰라고 보내왔어요. 친절하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황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식사나 하자고 해가지고 닭튀김집에 가가지고 딱 먹는데 남편이 황혼의 남편이 닭 날개를 딱 해가지고 그 아내에게 주는데 그래서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끝까지 사람의 약을 올리고 분노를 시킨다. 당신이 나와 같이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내가 닭다리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닭 날개를 주냐 이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버럭 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닭 날개인데 내가 이거 안 먹고 당신에게 주는 고마움을 모르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둘이 싸우고 닭 시켜놨는데 먹지도 않고 나왔어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아내 변명을 해야지. 자기가 닭 날개를 여러 번 아내가 받았으면 양귀비는 닭날개 좋아하지만 나는 닭다리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30년 지나면 당연히 알겠거니. 아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남편이 어찌 알겠어. 그리고 남편은 나는 닭날개 좋아하는데 사실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 하면 그 아내가 얼씨구 좋다 하고 잘됐다 당신 날개 실컷 먹어라. 나는 닭다리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닭다리 먹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네요. 난 이거 먹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닭다리. 옛날 시골에 가면 꼭 저도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꼭 닭다리를 주더라고. 그게 최고로. 그래가지고 닭다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거나 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수십 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화내고 그런 것을 생각날 때마다 화날 때마다 따라서 하세요. 화날 때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12장을 읽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좀 들어보고 나도 좀 창세하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방문 다시 그래도 내가 너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의 얘기를 이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전체 고린도후서의 개요 가운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좀 겸손하게 나는 목사요 교사라고 얘기하지. 사도는 어느 면으로는 교회의 최고 직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목사고 교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법도 한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이 주의종은 이것이 가장 큰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이것을 하라 하면 그걸 하는 것이지, 너는 선지자라, 예레미야 나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르니까 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으면 선지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너가 제사장을 하겠느냐 왕을 하겠느냐, 그건 딴 사람에게 시킨다.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시키면 구역장을 하는 것이고 조장을 시키면 조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긴 대로 교구회장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활동하라는 직분을 맡기시면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은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삶의 여건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어디를 가거나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약간 그런 것이 거북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바울 서신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일체 양보 안 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직분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됩니다. 따라서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현재 직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직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이 할 때는 서로 간에 겸손하게 물러서고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강하게 얘기하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면 그건 불복종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각 처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각각 달란트를 주셔서 각 분야에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 각 직분을 맡겨서 일일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일꾼으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담임 목사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건 그야말로 오늘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 대부분은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서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 서원 기도를 받으신 것을 자식이 어떻게 물리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된 바울, 자기가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에서 편지하노라. 지금의 그런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선교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이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새 용어를 씁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요.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지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죠. 그것이 한자로 기독교였으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나 뭐 예수교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여기에서 자비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 우리에게 동정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더럽게 여기서 버리시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죄를 별로 짓지 말아야 되지만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더니 온 재산을 다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그걸 써버렸어요. 그 자식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찌 아버지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탕자가 먹을 것도 없고 줄여 죽을 지경이 되니까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런 절망감이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자비의 아버지예요. 자비예요. 왜 탕자를 받아주고 살찐 소를 잡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옛날에는 금가락지가 최고의 결혼 반지죠. 그 최고의 것으로 자비의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고린도가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했는지 문제가 심각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3절 끝에 있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11절까지 말씀을 이끌어가는 주제어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위로를 받습니까? 지금 삶이 괴로우니까 위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난과 죄악에 빠지느냐? 죄짓고 불의한 사람이 그같이 환난과 고통에 빠지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어찌나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위한 선지자적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급이 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이 전혀 낯선 이방인들에게 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죄사하는 은총, 평화, 치료,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걸 처음부터 그거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것을 낯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핍박이 대단한.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위로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위로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통과 좌절에 빠진 그런 과거 이야기를 자식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우리 과거 얘기를 해주면서 너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든지 높은 지위를 얻으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고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거의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고, 다만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밥을 먹을 것이 없고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어서서 결혼해서 너희들을 낳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고생 얘기를 해주면 그 자녀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흥부처럼 그와 같이 사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낳았는데 내가 지금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삶을 어렵다고 해서 내가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 아버지도 일어섰으니까 나도 일어설 수 있다. 이 과거의 경험 이야기가 그 자녀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환난과 고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비슷한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이제 삼가야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선 것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오늘날 후추파 정신으로 일어나라고 이스라엘에서 지난 1월에 그런 그 세계의 모든 창업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가 열렸어요. 그런 컨퍼런스에서 이스라엘의 창업자들이 내가 2번, 3번,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것을 세계 온 기자들에게 누구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창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 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 말을 다 아니 이 짧은 시간 그와 같이 세계 기자들에게 대담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자기 성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담대함으로 도전정신의 후추파 이 도전의 뻔뻔함과 담대함으로 일어섰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라.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얘기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긴 부모와 형제, 웃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자녀와 후배들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아버지나 형이 고시를 패스하면 자식이 잘 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 좋은 것도 보지만 아버지 단점도 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라고 했죠. 아버지가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고시 패스했으면 나도 될 수 있다. 아, 형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아, 형도 그와 같이 고시 패스 나 그까짓 거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가 잘 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그 주변 사람도 따라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그 사람이 처음에 제일 어렵죠. 독수리나 아니 기러기가 제일 앞장서서 쭉 나가면 뒤에 쫙 서서 나가는 그럼 앞에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뚫고 나가면 그 공기 저항이 감소되고 그 날개의 바람의 부력으로 말미암아 뒤에 기러기들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치솟아 오르면 그 다음에 잘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받을 때지라도 성도 여러분이 그 환난을 이기면 자녀가 성공하고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후추파 정신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등소평이 그 실각을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트랙터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등소평이 일종의 반혁명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잘못한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등소평 아들을 붙잡아다가 그 당시 대학생인가 뭐 그랬다고요. 그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모진 고문하고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자식이 의리가 있어요. 절대 자기 아버지 잘못한 것을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체 얘기를 안 하니까 3층에서 밀어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등소평 아들이 반신불수가 됐어.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 죽지 않고 살아나긴 했는데. 그리고 등소평은 먼 시골에 트랙터 공장으로 일꾼으로 쫓겨나갔어. 그때가 등소평의 나이가 65세랍니다. 자기 자식은 그야말로 하반신이 마비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자기는 완전 정계의 그런 우두머리에서 쫓겨났지. 그런데 그때 등소평이 항상 외우던 그런 자기들이 그 말씀이 있어. 그리고 중국은 사서삼경을 외우니까 옛날에도 많은 사람이 사서삼경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맹자의 글이 있어요. 맹자의 글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면 그 사람을 마음을 한없이 괴롭게 하고, 여러분 마음 괴로워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많이 괴로워야 돼. 그래서 한없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육체를 병들어서 시달리게 하고, 몸에 병이 있는 거 너무 낙심하지 마요. 그 몸이 병에 고달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굶주리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목질하며 그야말로 눈물 적신 빵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이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어요. 이 맹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했죠. 거기는 하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몸은 어찌나 아픈지 제대로 운신하고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을 져도 실패하고 저 일을 해도 실패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심을 길러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북치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이미 다 그런 괴로움을 겪었어. 밥도 굶고 되는 일이 없는데도 그런 것을 참고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잘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데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럼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경혈을 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그 시간 되면 그럼 우리 여기서 밥 먹고 합시다 해서 밥 먹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럼 자고 또 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먹고 마시고 참으면서, 옛날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밥솥도 가져오고 쌀을 짊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쌀자루를 짊어지고 밥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거기에서 걸어놓고 쌀 해서 먹으면서 밥 끓여 먹고 계속 공부하고, 며칠 공부하다가 이제 각 일터로 떠나가죠. 오늘날은 교통이 편하고 그래서 아니지만 옛날엔 시골길 10리길 20리길을 하니까 한 번 교회 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온 김에 거기서 며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2장 5절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자들과 함께 경주해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한다면 어떻게 내가 말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이 넘칠 때는 내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평지에서도 피곤해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 앞으로 너는 말과 달릴 때가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하여 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내가 평안한 땅에서만 예수님 잘 믿는다면 요단 물이 넘치는 그런 험지에 가서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마음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힘과 용기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권력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 신앙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